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성령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가를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영성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3년 동안 아내와 함께 낡은 자동차에 저가 화장품을 잔뜩 싣고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다니며 방문 판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악성 부채를 갚는 것은 이혼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일이 즐겁지 않았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고난의 세월을 버티는 저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즐거움이었어요. 말하자면 조용한 차 안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싶었습니다. 눈을 뜨면 고단하고 팍팍한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비겁자는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빠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절망스러운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하니까 육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었으며 온갖 잡념과 졸음이 쏟아져 들어오자 기도하려는 초심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뇌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이 답이 없고 현실은 막막하기 짝이 없는데 영혼의 희망조차 포기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기에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나니까 숨통을 트일 만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 7년간 기도의 시간을 채웠어요. 물론 그때는 기도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평안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기도의 인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기도했다기보다 성실하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7년 차가 넘어서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평안한 마음이 조금씩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당시의 삶은 마음이나 생각 혹은 감정이나 느낌을 들여다볼 만큼 여유 있지 못했기에 오랫동안 평안한 마음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습관처럼 하나님을 부르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속되는 시간이 길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들어차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지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대하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습관을 들여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누리게 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3분짜 영접기도에 동의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죠. 이미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뭐 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필요하냐면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증거인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교인들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드럼과 키보드의 타악기 소리가 귀청을 찢고 그런 찬양 집회에서 열광스럽게 찬양을 따라하는 통성기도로 또 감정을 고조시키고 경악시키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육체적인 기쁨을 얻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찬양 집회가 끝나자마자 냉랭하고 건조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성령께서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13년 동안 해왔던 화장품 판매는 접게 되었죠. 그리고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직 아내와 대부분의 시간을 지냈다면 지금은 적지 않은 동역자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훈련시키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방문 판매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일보다 더 어렵지는 않아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너댓 시간씩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기도를 따라오는 식구들도 많아졌으며 그들도 저처럼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도 즐거운 일이죠. 그러므로 당신도 제가 누리는 영혼의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면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습관을 들여 걸어간 길을 따라오세요.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기도 훈련을 도와줄 영성학교의 코치들이나 효과적인 훈련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